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2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우리 자리에 이르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왔을지라도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학생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군인이든 경찰이든 어떤 그룹에서도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지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66권의 말씀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편취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요. 봉사와 헌신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때에도 나의 기준대로 내 입장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오래돼도 그들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처음 믿었던 신앙이 식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시고 주님은 교회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과 지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속, 당신의 가족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고 진리로 삼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며 또 하나님의 형제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기준은, 나의 생각은, 나의 경험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말씀, 우리를 구원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메리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를 8가지로 설명합니다. 홀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르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순종을 설명하면서 참된 들음, 즉 순종은 듣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육체적인 청력과 그 청중이 말씀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믿음이나 신뢰를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종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합리하다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 복종하는 것.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 지식은 틀렸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믿지만, 성도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역으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메리 페어차일드는 말하기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예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이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메리 차일드는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저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메리 차일드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함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 속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메리 차일드는 얘기하기를 불순종이 죄와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파멸에 이르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축복의 삶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살 수 있어요.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우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아예 잘못된 길로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경건에 이르게 되고 또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 메리 차일드의 8가지 조건 이외에 또 한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9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 이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을 쳐봤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파란색의 통합 검색창에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창이 하나 떴는데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가 떴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도 이단들이 글을 많이 써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지 한 2년, 3년여 돼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글을 쓰는 양이 있어요. 쓰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삶의 모든 터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당연시하던 땅과 하늘이 사라지듯 인간은 변화무쌍한 붙잡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길을 잃고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가치도 변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의지할 대상도 없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영원한 것은 그의 말씀뿐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믿었던 진리도 변해요. 경제도 그리고 물질도 여러분을 부인하고 떠나가요. 그토록 건강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을 배신해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과 파멸과 죽음에 이르렀던 사울 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그 왕이 행정과 군대의 조직을 잘 정비하고 나라를 잘 굳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하게 이제는 저 세상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제도가 세워졌을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 상세히 백성에게 이야기했지만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냥 키가 어깨보다 큰 사람, 그리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모델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왕의 자격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어느 날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사울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종 하나와 더불어 가서 우리 나귀를 찾아와라라고 합니다. 사울왕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귀를 찾기 위해 열심히 헤맸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물읍시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에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종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조금의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라고 해서 찾아간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될까요?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는 왕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당첨되었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투표를 한 것이죠.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럼 왕이 됐을까요? 예, 이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지가 뭔데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야. 지가 뭔데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에게 명령한단 말이야 라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높이시고 그에게 권위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의 방법은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기능을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서 권위와 위치와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제 드디어 나이 40이 되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어떤 의미입니까? 공자는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불혹이 어떤 나이입니까?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 사업도 해보고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빠져보기도 하고 이 일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구 미혹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이 40이 되면 이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될 나이라는 거죠. 이제 흔들림 없이 자기가 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의미로 본다면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로 본다면 나이 4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못하는 굳은 마음의, 굳은 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늦게 믿은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권면을 여러분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으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여러분이 숭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매우 더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울은 40의 왕이 되고 2년 동안 이제껏 이스라엘에 없었던 군대를 양성합니다. 상비군 3,000명을 양성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을 내려서 블레셋을 침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블레셋은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이스라엘과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사력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친다면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군대 3,000을 거느리고 블레셋을 찔러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블레셋은 이것들이 아주 귀엽네 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했고요.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얼른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했던 군사들, 백성들은 동요하고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 백성은 바로 코앞에까지 진격해서 이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했습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은 정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블레셋을 침공하기 전에 사무엘을 찾았어야죠. 블레셋을 침공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침공했어야죠. 그냥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왕인가를 여러분이 요구대로 내가 얼마나 2년 동안 정책을 잘 펼쳐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모한 실험은 이스라엘을 온통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13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의 경우는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순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늘 불순종하는 사람은 변명거리가 많아요.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사무엘 당신이 늦게 오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이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부득이하게 한 거예요 라고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에 내 생각을 가미하고 세상의 생각을 가미하는 혼합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이죠. 내 마음대로 엿가락 늘리듯 뺄 건, 불편한 건 빼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 건 더해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점점 더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불순종하게 될까요? 두 번째의 경우는 교만이 불순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왕으로서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정치를 해본 적도 없어요. 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왕이 되는지, 어떻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백성 앞에서 내가 조직을 만들고 행정을 만들고 통치해 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제비뽑기를 통하여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 왕의 권위와 힘을 실어주시고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 세상 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쉬이 불순종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참 안타까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당신의 말씀이요.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믿을 거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이유는 더 심각해요. 이 사람들이요, 레위인을 윤간해버렸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요! 라고 이스라엘의 12총회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소생이 사울이. 이런 지파에서 왕이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야죠. 레위 지파에서 왕이 되든지 가장 성결한 지파에서 왕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더럽고 부정하고 부패한 지파에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할 수 없음을, 그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고 계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에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왜 실패하셨을까요? 왕을 세우시면서. 좀 제대로 된 왕을 세우시지 왜 사울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왕을 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득했지만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잘못된 왕을 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울을 통해서 학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만은 불순종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 이것만큼 큰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불순종할까요? 세 번째, 욕심이 불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린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집안에서 왕은 끝났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사울 왕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다 없어지기까지 18절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탈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죽입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으면 되죠. 이 짐승들 잡아다 동력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음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굳이 왜 이 동물들까지 다 죽인다는 것입니까? 사울처럼 제사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면 돼요. 그것이 인간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왕은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손해가 되니까요. 틀렸으니까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계산기로 튕겨보니까 말이 안 돼서 말이 되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기 시작할 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부어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23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성령과 악한 영이 끊임없이 갈등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제쳐버린 신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이든 자기 이성이든 자기 지성이든 자기 경험이든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등한 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지갑이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옳고 그르다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세 번째는 욕심이 불순종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생명과 시간과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 늦게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 것을 꽉 붙잡고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욕심은 우리를 반드시 불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하나님을 이기게 만들고요. 여러분 안에 우상 앞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도, 물론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탐심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백성의 요구대로 멋진 왕이 되지? 어떻게 백성의 요구대로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까? 어떻게 강한 군사력을 만들까? 온통 그 생각이었어요. 침범하지 않아도 될 블레셋을 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누가 치라고 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민의를, 소문을,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여론을 따르는 거예요. 정치적인 여론을 따르고 경제적인 흐름을 따르고 세상의 판세를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면 여호수아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집사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죠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교만을 부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물질입니까? 이익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의 여론입니까? 이제 주님,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믿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을 따랐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쫓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